어찌함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메시지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칸타타 때도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아서 오늘도 좀 짧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목요일 날 갑자기 몸에 열이 오고 몸살 감기가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을 거의 좀 약간 좀 누워 있었는데 설교 말씀을 계속 또 묵상을 해요. 그래서 제목이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이래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선지자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도망가고 있는 요나, 그리고 끈질기게 그 요나를 추격하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은 저희들이 늘 경험해야 되는, 해야만 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상황들을 통해서, 특별히 나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직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고백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과 이 부딪힐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알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끊임없이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에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죄의 마음이 또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발견해 가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누구냐? 사실 그 디테일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요나 자신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은 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버지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아미떼의 아들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가 이 요나인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고 오늘 본문을 또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이 요나가 한번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도 나와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자, 지금 뒤에 25절에 보면은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떼 아들이고 선지자 요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인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은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우리가 잠깐 역사를 좀 기억을 해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거대한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를 둘로 가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가 이제 남게 되고, 나머지 이제 10지파는 이제 북쪽에 왕국을 세우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처럼 남쪽과 북쪽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지금 이 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실수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편의상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만은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갈렸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남쪽 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최남단의 브엘세바, 최북단 단에다가 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대체하는 예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섬기는 일을 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북쪽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안 따라왔거든요.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 죄는 그 후속 왕들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체 신앙을 줬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뭔가 아니야. 뭔가 아닌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예배를 장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역대하를 통해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선지자들의 평가거든요. 남쪽 왕은 그래도 대부분 악한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 선한 왕, 그리고 약간 애매한 왕, 선한 왕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약간 애매한 왕들도 있지만, 북쪽은 무조건 평가가 악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꼈고 대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어찌 본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평가가 나오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은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예배를 진행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게 했던 그 장본인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 이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대물림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예언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5절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때가 다윗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가 제일 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뭐 나라가 약해지고 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막 점령해가지고 많이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영토를 어떻게 했다? 회복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은혜 회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일지라도 이 첫 번째 왕의 죄를 이어서 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고 있는 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사실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지금 요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건데, 그 구원하고 회복할 내용이 뭐냐면 옛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이 지역만큼은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은요, 지금 1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어디로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시켰냐면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나중에는 그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요나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니느웨가 수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수도는 그 아수르 왕 중에서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 때에 이제 비로소 우리 수도를 니느웨로 한다 옮겨지기 때문에, 니느웨는 아직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수르 뭐 이제 신생 제국으로 지금 막 성장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의 선지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 여로보암 2세가 그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거기 가서 이제 어떤 말씀,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한다, 회개하라, 뭐 이런 메시지였겠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지금 요나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 요나가 살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예언했겠죠. 이 말씀대로 회복이 된 것을,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풍요로웠냐면은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지금 그 아수르가 사실 좀 지금 계속 그 신흥 제국으로 막 성장을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자기 속국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데랑 전쟁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오지를 못했어요. 자, 이럴 때 일시적으로 약간 평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자기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잘 되냐? 먹고 사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정복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도 있지. 백성들을 이제 남의 거는 아니었지, 원래 자기들 건데 빼앗겨온 걸 다시 빼앗아 가지고 또 이제 부를 또 얻게 되지. 그다음에 이제 공격 없지, 외부의 공격.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 그러면서 예배 활동은 가장 하이라이트. 정말 이 단 브엘세바 여기에서 그냥 예배를 막 드리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활동도 굉장히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자의 마음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자들은 어떤 예배를 도대체 드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잘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아. 모든 게 다 좋단 말이야. 이럴 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이제 뭐 50년도 안 돼서 기원전 722년 되면 멸망할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멸망할 거거든요. 근데 몰라. 왜? 모든 게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종교 활동도 열심으로 잘하고 있고, 풍요롭고, 전쟁 없고, 자기들이 한 전쟁에서 승리했고, 잃었던 땅도 회복했고, 좋잖아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결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왕기 하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에도 불구하고 잠깐 회복시켜 주신 구원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야, 이게 다 싸잡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종교적인 활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 얻고, 이것을 마치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궁극적인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아수르를 통해서 줄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던질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때에 요나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니느웨로 가서, 지금 거기에 악독이 내 앞에 가득했기 때문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악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옛 영토를 회복해 주신 것은 이전에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는 그 풍성함을 다시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정말 이방 영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전부 심판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원한 승리를,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인데, 아니 나보고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지금 회개하라고 하고, 혹시라도 회개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나오죠, 3장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 메시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나는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기보다는 요나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된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된 속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실 때에 소리를 듣고 관계가 깨진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요, 도망가거든요. 그게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잘 나타났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숨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가 중요한 것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더 크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온 세상은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깊은 수면에 빠져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 영적 무감각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감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지를 못해요. 풍랑 가운데서도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 그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도 좋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지, 무슨 나보고 저희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다니요. 지금까지 피해 준 것도 심한데 더 엄청난 피해를 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공의를 드러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차라리 나는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피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냥 무신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정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요즘 많이 택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낯을 또 하나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맞지 않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가고 있는 요나의 여정을 보면은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했거든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세 가지 동사.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요나는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요. 일단 일어나. 그리고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세 개 중에 두 개는 했네.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시죠? 예. 100% 순종이 아니면 그냥 불순종이라고. 예.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피했는데 거기 가니까 뭐가 있어요? 마침 또 있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침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선을 딱 고정하잖아요. 그러면 마침내 나의 욕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일들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항상 정박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사탄이 하와를 꼬시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선악과를 보고 지금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침 거기 있어.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 그 무엇이. 우리가 우리에게 이끌리는 그 어떤 무엇에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거는 항상 신기루처럼 앞에 있습니다. 저것만 마침 거기 있는 것처럼 마치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항상 있어요. 근데 취하면 그게 운상인데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내려갔다,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3번 지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건 3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일단 일어나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예, 우리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내 눈에 꽂힌 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나의 그 선망의 대상, 내가 가려고 하는 것, 나의 욕망 표출의 대상은요, 값을 지불하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되어 있는데, 원어로 하면 배에 올라타는 건데 내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단어를 씁니다. 배에 내려간 거예요. 예.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배에서도 배 밑층까지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인생은요,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나는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일으킴을 받았는데, 나는 승천해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는데,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나중에 2장 어디까지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저 산의 뿌리까지 완전히 곤두박질 치죠. 이때 중요한 사실, 요나는 자기가 이렇게 내려간 인생, 내려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애국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의론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내려가는 삶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없었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사방은 폭풍우 치고 난리가 났는데요, 자기는 정작 가장 배에서 낮은 곳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누워 깊이 잔다. 자, 이 누워서 깊이 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 시편에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76편 보면은요, 5절 6절, 그 중에서 6절만 제가 읽을게요. 지금 홍해 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바로가 보냈던 이 그 병거와 말이 수장되는 사건을 가지고 성경은 그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게 그 잠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내려가고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요거 할 때 물어봐요. 이 잠은 어떤 잠이었을까? 꿀잠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몰라, 이제 하나님 몰라, 뭐 이런 잠일 수도 있고, 지쳐서 쓰러진 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꿀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그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에 대한 심판의 개념으로 지금 폭풍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요나는 거기에서 단잠을 자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떤 거냐면, 죄 가운데 있어요. 내 욕망대로 살아요. 여로보암 2세 시대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교적인 일들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자는 잠은 평안한 잠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로, 지금 정말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감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걸 누가 말해요? 선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감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야 될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 감을 잃어버렸다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해서 지금 호통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난주 부활절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크심은 이 창조 피조 세계의 영역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영역은 그 세계만큼이나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 넓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은 우리도 요나와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왕과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투덜댑니다. 하나님이 이 무게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훈련을 했지만, 그렇게 알려줬건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는데 이 무게가 나한테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오라.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 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막 화를 내면서 저들이 예언을 못하게 해 하십시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돼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 예언, 꿈,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환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사, 열매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이런 기능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선지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도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려가고 있는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지 영적인 둔감한 상태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안한 잠 가운데 있다. 지금 배가 흔들리고 파선 위기에 있고 폭풍 가운데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롭다, 예배가 화려하다, 종교적인 제의식과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평화롭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가장 악한 시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고 있는 그 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원하시는 뜻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의 기쁨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늘 감사하고 있는가? 왜? 나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유, 일으킴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이 구절들, 그 다음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 다음 바로 19절에 나오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성령의 소멸은 선지자적 사명의 소멸이거든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이 좋은 것은 나 중심적인 좋은 것이 결코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일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어디에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주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올라가고 있다, 평안함을 향해서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그리고 미처 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깊은 수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몸이 좀 아파서 좀 누워 있으면서 부활주일날 참 기뻤습니다. 임직자들도 세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올해도 최근 성도님들께서 막 오시고, 교회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로보암 2세의
어떤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혹 없지는 않은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려가고 있다면 내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분별치 못하고 평안한 잠 자고 싶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영을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생각했던 평안함 붙들고 영적인 둔감함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일어서 가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주는 물으실 때 혹 우리의 모습 중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둔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요나였는데 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의 삶을 취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은 없는지 주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취한 그 길이 혹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풍랑이 일고 있고 폭풍이 임하고 있고 죄의 항복판 가운데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인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야 될 우리의 삶 전 영역 가운데 놓치고 있는 영적으로 둔감한 삶의 영역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깨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정말 뜨겁게 깨어있는 자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